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본문으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또 그 무엇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좋은 상대 또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 그와 나누게 되고 또 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의 힘을 또 우리가 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과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과 늘 거짓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과 또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그와 나누다 보면 나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힘에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나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로 인하여 나는 새 힘을 또 얻고 또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우리 자녀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또 기회를 만났으면 하고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위로이고 힘입니다. 너무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 그것은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특히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신약의 말씀과 함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 아침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의 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배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바로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 우시야 왕과 요담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상황입니다. 이웃의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르신이라는 왕과 베가라는 왕이 같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이 도성을 차지하러 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과 또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나라의 르신이 이렇게 같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이 위기가 그 위기 앞에 선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너무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숲속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쓰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다라는 표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앞선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가라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가 전쟁에 같이 나가야 합니까? 그가 전쟁에 능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힘이 강해서 그것이 아니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상징, 의미 때문인 것입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아버지의 이름과 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치러 온 저들은 오히려 부직갱이 같다고 다 타서 연기 나는 그런 존재 같이 별거 아니다 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그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7절에도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정복하려고 해도 그것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수도는 오직 다메섹일 뿐 예루살렘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르신이 다메섹의 왕이라면 그의 통치는 거기 오직 다메섹에만 국한될 뿐 예루살렘은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믿기가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징조이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줘봐 라는 어떤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대와 약속을 하면서, 경제적인 약속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뜻밖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언뜻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믿음에 의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그 아하스가 한 반응, 그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한다, 아수르를 붙잡겠다라는 것이 작전이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는
행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징조를 구할 때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 바로 징조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이의 이름. 하나님은 직접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고, 또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저 상대, 저 강력해 보이는 저 힘이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누구인지, 처녀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아하스에게 오늘 이렇게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힘이 너희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너희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아하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오늘 신약 성경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인과 이제 조용히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여 이 말씀을 오늘 또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곧 너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가운데 그 빛이 되실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그 임마누엘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되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실 구세주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들은 요셉의 반응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곳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는 그 불신의 자세로 우리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그 절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또 내일의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세상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여전히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그 700년 이후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질 그 먼 약속 같지만 그 먼 약속은 먼 이야기일수록 하나님 은총이 더 길게 임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